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21장과 22장 두 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과 22장 내용은 마지막 유다 왕조의 왕들에 대한 예언들이 모여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할 때 남북조 시대에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에 북이스라엘 왕 평가의 기준은 누가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이 되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하다고 해야 되고, 그 왕들이 나아간 길에 대한 평가가 르호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다 악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왕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 왕들의 평가는 누가 기준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하면 선한 왕으로 이제 평가받는 것이고,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만나게 될 왕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요시야 왕이라는 이제 그 유다 왕조 마지막에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일찍이 보지 못한 모세의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 왕으로 이제 인정되어지는 요시야 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왕과 그다음 첫 번째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이렇게 4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 4명의 왕을 바라보면서 그 왕이 나의 거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시아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붕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시드기야 왕은 유대 역사에서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 마지막 셋째 아들입니다. 그가 11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을 행한 왕으로 등장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우리 열왕기하서 24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4장 18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19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 다음 밑줄을 한번 꺼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지금 열왕기하서 2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예레미야를 청하여 기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때는 아마 왕 9년부터 왕 11년 사이, 즉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 군대에,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졌을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그 다음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제 진료를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하던 때의 모습과 참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시드기야 왕도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청하는 이 시드기야 왕 그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선지자에게 그 사람을 보낼 때 먼저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청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일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하기 이전에 자기의 죄과를 먼저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회개가 전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건데, 시드기야는 지금 아까 제가 열왕기하서 24장 18절 또 19절 말씀에 그 시드기야의 평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즉 전왕이죠. 전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아가서 갈대아 왕에게 항복하라. 그것만이 당신이 사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지금 자기의 주장대로 희망사항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내립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했듯이
저 바벨론 왕의 군대가 몰살하고 나는 나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지,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하다, 말씀 듣는 것이 중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자? 회개부터 하자. 나를 먼저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 기도 이전에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오히려 학대하고 그 선지자에게 수치를 가하고 그 선지자를 곤욕에 빠뜨리는 일을 하면서 내가 급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 시드기야의 믿음의 방식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수 없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7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말씀으로 만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미 토기장이의 손을 떠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것이 나의 희망사항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희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길입니까? 나의 희망사항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고 제시해 놓은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가서 항복하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성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드기야 왕과 모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바람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서 항복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바서울과 같은 사람은 결탄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왕과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여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새겨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정말 살고자 바라는 길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살려면은 내 성질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살려면은 내 성질대로 하고 살아야 내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까? 원하시지 않는 방식입니까?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인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설교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1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의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희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의 집,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왕의 도를 지켜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도가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악행이고, 이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너희를 벌한다.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왕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21장 12절 말씀과 사실 똑같죠. 조금 덧붙였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왕이 공의를 베풀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그 후반부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즉 불순종하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22장 4절에서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자,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5절,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역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강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조가 어떤 왕조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랬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자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하서 23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23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잠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은지라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왕이 교체되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나라의 분위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아하스 살룸을 왕으로 되지 못하게 하고 벌금으로 수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야김이 그 돈을 지금 애굽 왕에게 물어내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럼 이미 전쟁에서 졌어. 왕이 패해지고 그 다음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왕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따독거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13절, 이 13절에 해당하는 왕이 바로 그 여호아하스 이후 세워진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회적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 왕은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에게 폐위당하고 그 애굽 왕에게 수많은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등극하였는데, 나라를 평탄하게 인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위엄을 위해서 이런 공사를 일으키고 자기를 위한 치장을 왕궁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두서없이 가면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의 계보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계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되어져야 될 여호아하스, 여기선 살룸으로 이름되어지고 있는데, 이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왕위에 올랐어요.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여호아하스 이 왕을 먼저 세웠는데, 그 왕의 재위기간이 얼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개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누가 지금 침략했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참고하면은 애굽이 올라와서 이 왕을 바로 폐하여 버립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폐위되어지는 비운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 의해서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첫째 아들인데, 이 엘리야김이 이제 두 번째 왕으로서 11년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는 엘리야긴, 다른 말로 고니야, 고니야라고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엘리야긴이 이 아버지의 왕위를 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은 또 3개월 만에 폐위되는데, 이때는 누구에게 의해서 폐위가 되냐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참 이게 비운의 왕조죠.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이 엘리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요시야의 다시 셋째 아들로 갑니다. 원래 본명이 마따디아인데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11년 왕위에 오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조로 봤을 때는, 다윗의 후손 계보로 봤을 때는 왕위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시드기야는 엘리야긴의 조카죠,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계보로 후손으로 치면은 엘리야긴, 즉 여기서 말하는 고니야, 여고냐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이 왕이 사실 다윗 왕조로서는 마지막 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이 네 왕의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제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왕기하서, 아까 제가 이제 23장과 24장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렇게 이제 불행한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미 이제 예레미야가 수차례 말씀했죠. 우리가 오전에 설교할 맨 마지막 문장이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살룸 왕 여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여호 아하스의 왕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열왕기하서 23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 아하스에 대한 왕의 평가가 열왕기하서 23장 32절에 보면 여호 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모든 왕 앞에 붙는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왕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여호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 히브리어로는 엘리야김이라고도 이야기되어지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아까 살펴봤죠. 자기를 위한 사치에 빠져 있었던 왕,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왕실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주변 강대국과 같은 위험 있는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이죠.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궁궐 짓기에 집착하고 그것으로서 너희 건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건의를 세우는 것은 집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백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17절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엘리야김입니다. 내 눈과 마음은 탐낭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서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이 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 다음 말씀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지금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그 엘리야김이 평안할 때에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공의를 실현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너의 모습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고 그것이 너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라는 거 참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격은 습관에 의해서 굳어지는 특징을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려서부터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비춰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상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사실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위에 있다가 일단은 편안히 죽습니다. 뭐 전쟁에 끌려가서 죽는 일도 없고 전쟁에 뭐 이렇게 적에게 맞아서 죽는 일은 없지만은 그 죽음이 그렇게 모든 국민이 애도하는 아쉬운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위하여 통곡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서 23장 36절로부터 열왕기하서 24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서바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얼마나 폭정을 베풀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24절부터 말씀되어지는 왕은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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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은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니야에서 다윗의 왕위의 왕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니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서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시드기야는 아까 우리가 21장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지만은 예레미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 성에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통첩을 듣고 정명코 살기를 원한다면은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네 명의 왕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또 약한 백성을 돌아보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법도를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 정말 선한 왕의 세 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도 참 큰 숙제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이 잘못되면은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가리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결국 그 아들과 그 손자들대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참담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왜 이러한 길로 갔는가? 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갔는가? 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결론은 참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길이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당장은 힘이 들고 괴롭고 이것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잘못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 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마지막 왕조의 4명의 왕을 예언한 예레미야 왕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며 그 길을 나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대 왕조의 마지막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이 되어서 아버지 그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절개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비록 우리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심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